기도하면서 금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사모해서 우리 귀한 백성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참 어둡고 또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으니 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항상 임하셔서 저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한 삶을 살고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의 마음을 보시고 또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난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아멘.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그 십자가에 쾅쾅 못 박히는 순간 주의 발이 포개어져서 또한 그 십자가에 쾅쾅 못 박히는 순간을 한번 그려보길 원합니다. 그 피로 인해서 이제 나의 죄가 다 사해졌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 되었으며 단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제 한 식구가 된 거죠. 그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아니 영원한 생명을 주신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예배를 드려도 모자란 것이 채울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이 예배가 정말
정말 내가 제물이 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속죄제와 화목제와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밤이 되길 원합니다. 이왕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삶이 되질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를 채워주신 하나님과 함께 다시 또 출발하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럼 뜨겁게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은혜로 가득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들을,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저희들을 구원하신 그 마음, 그 사랑을 체험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버지 그 참을 수 없는 은혜, 그 다다를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가슴이 아버지 쿵쾅거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제가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 거룩하게 구분된 제물, 하나님 그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물은 흠이 없었습니다. 저도 흠이 없길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딴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진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또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모세의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그때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시는 모습을 우리 모든 백성들,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든 아니면 이곳에서 예배드리든 하나님 그 모든 백성들이 다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은혜 예배, 아버지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가운데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채워져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아버지 정말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제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하나를 체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치유가 있게 하시옵소서. 또 아버지 회복이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가운데 정말 놀라운 예배가 이곳에서 드려지고 또한 감동을 체험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정말 힘들 때마다 이 말씀으로 위로받지 않으세요? 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위로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4장을 통해서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이제 안식에 대한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천국으로 가는 길이 분명하며 우리 앞에 확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길을 꽉 붙잡고 아버지 놓지 않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앞부분의 말씀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사실 이 말씀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요 정말 여러분들 그 기도할 때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어려움이 있을 때 특별히 내가 죄의 가운데서 힘들 때 그때 많이 보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죠. 그래서 이 부분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참 잘하는데 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아마 전혀 지난주가 아니었으면 잘 아예 기억에서 없었던 그런 말씀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두 부분의 말씀, 이 11절까지의 말씀과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도 한 주제로 엮여 있어요. 한 주제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다. 긍휼하신 분이시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 앞에 나가서 그냥 기도하면 돼.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해 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요,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연결되면서 정말 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진짜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진짜 의미가 우리가 모르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거였죠? 안식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주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주 대상이 Second Generation Jewish Christian. 그 중에서도요, 정말 내가 유대교로 건너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기독교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너무너무 힘든데 유대교에 가면 회당도 같이 다니고 그리고 그들과 그냥 화목하게 같은 동족인데 그렇게 잘 신앙생활할 수 있을 텐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 유대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비해서 얼마나 크게 뛰어나신 분인지를 하나하나 보고 있는 거죠. 그 중에 4장은 안식에 대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던 여호수아를 이제 통해서 이제 안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많이 주셨어요. 자, 어떤 메시지냐? 주로 이런 거였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말씀,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될 거라는 복음,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천국으로 간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복음,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이 정말 나의 것이 되고 정말 그걸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안식과 영원한 안식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 그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와 함께 출발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서 시편 95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같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너희들은 안식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히브리 4장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었죠. 다윗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시편 95편이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진 시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 시편을 읽고 있는 그 시대, 그때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의 복음이 들리면 너희들은 마음을 닫지 말고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그것을 영접하라,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또 한 번 다시 그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믿는 거예요? 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과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연결되는 걸 봐야죠. 자,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운동력이라는 이 헬라어에서, 그리스어에서 에너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에너지, 에너자이즈, 뭐 이런 뜻이, 이런 단어들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에너지가 있어서 막 움직인다, 운동력이 있다는 것이, 운동한다는 거예요.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왜 살았고 왜 운동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의 능력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어디예요? 여러분 다 다를 거예요. 저는 딱 떠오르는 장면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있는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6일 만에 그 데이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석하냐에 다르겠지만 그 6일 만에 온 천지가 이제 창조가 끝나는 모습, 완성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8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가시기 전에 아브라함 집에 들르십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사라의 나이는 89살,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자의 나이가 중요하죠. 사라의 경수가 오래전에 끊겼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그것도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1년 후에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됐습니다. 정말 이삭이라는 아들을 끌어안고 정말 기뻐서 웃으면서, 그래서 아들 이름은 이삭이라고 한 거예요.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기뻐서 웃음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런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 말씀하면 그래요, 생각나는 그런 장면들이 막 떠오를 거예요. 떠오를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신실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반영되어 있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성품들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어떤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어떤 것 하나를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검에. 그러면서 우리는 잘 쪼갤 수 없는 것들, 혼과 영을 갈라낼 수 있어요. 이 원어를 보면 division, 그러니까 갈라낸다는 뜻입니다. Division of the spirit and sou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과 혼을 갈라낸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혼이라고 쓰고, 그래서 영과 혼을 이렇게 정의적으로는 데피니션을 내리지만 사실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몸과 영혼이지, 바디와 스피릿이지. 잘 구분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분할 수 없는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처럼 예리하다라고, 아니 검보다 예리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갈라낸다는 것이죠. 자, 그래요. 푹 끓이면 관절에서 그 골수, 수육 이런 것들을 덜어낼 수 있겠죠. 하지만 살아있는 곳에서, 아니면 방금 잡은 짐승에서 관절과 그 골수를 골라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정확하게 분리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제 그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나눈다라는 것은 하나로 묶고 있고, 그 다음에 콤마를 통해서 이제 그 다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콤마를 통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글에는 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어에는 콤마로 되어 있어요. 만약 다른 것과, 그러니까 같은 입장에 놔뒀다면 혼과 영, 거기에 콤마를 찍고 관절과 골수, 여기에 콤마를 찍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나누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리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 하시느냐? 그 다음 거를 말씀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마음의 생각과 뜻을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12절에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말은 너의 속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너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정확히 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9편 아세요? 거기에 보면 우리 다윗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어의 표현을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알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의미를 전달하기에는 그게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 12절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어떤 것일까요? 전지하신 성품이에요. 전지하신 성품.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데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신다. 나의 뜻까지도 아신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의 생각을 숨겨놨지만, 나의 뜻을 숨겨놨지만 하나님 그것까지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13절의 말씀은 보충이죠.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을 보충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제 너희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너희들의 마음을 중심까지 아시고 속속들이 아시고 계신데 너희들은 어떠냐는 것이죠. 혹시라도 너희들이 그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있지는 않으냐? 정말 좌우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마음들을 너희들이 품고 있는 것은 아니냐? 지금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안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다 안식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데,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마음이 어떤 상태냐는 것이죠. 그 하나님 말씀을 향한, 그 복음을 향한 너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거기에 따라서 너희들이 안식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결정될 텐데,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데 너는 아느냐는 것이에요. 너는 네 마음 상태를 그래도 숨기려고 하느냐, 하나님께 숨기려고 하느냐,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너희들 이제 살펴보고 그리고 그 다음을 얘기하자는 것이에요. 다 알고 계시니 너도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죠. 네가 믿음 위에 서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 그러니 감출 것 없이 그냥 네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께 고백해. 너의 마음이 어떤지를 드러내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한가? 14절 말씀부터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불안했겠어요. 그래. 아니, 정말 영원한 안식,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말 복음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뭐 어떤 상태인가? 잘 모르겠네. 어떤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확신이 없어서 지금 막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14절부터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 지금 이 하나님 말씀, 이 분명히 내가 얘기해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을 살펴가고 믿음을 살펴봤는데 불안한 사람이 있느냐? 지금 허둥지둥 되는 사람이 있느냐? 지금 유대로 갈까 기독교에 남아있을까 지금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14절부터 이제 안심해. 그래도 괜찮아. 늦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만 하면 돼.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만 해. 라고 이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가장 큰 포인트가 담겨 있어요. 여기에 이 14절 말씀에.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 믿는 도리가 뭘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믿는 도리가 뭘까? 그래서 오늘 우리 제대로 봤어요. 오늘 보니까 confession이에요. confession.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내게 천국의 열쇠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며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가 그 부활을 믿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없다면 지금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으면 이제 너희들은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참 이 단어가 동사가 참 재미있습니다.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현재형. 무슨 말입니까? 현재형의 그 뜻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헬라 말에서는 백그라운드야. 내 삶의 백그라운드예요. 백그라운드는 변하지 않죠. 무대 장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무대의 중요한 장치들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항상 그 믿음이 나한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항상 오늘도 있어야 되고 내일도 있어야 되고 모레도 있어야 되고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내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이 1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확실하게 잡고 있으면 이제 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자,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때 예수님께서 이제 막 발을 씻기고자 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안 됩니다. 저는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관계가 없다. 그러면 내 몸 전체를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너는 이미 목욕을 했다. 그러니 발만 씻으면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듣게 됩니다. 이 14절의 말씀은 뭐냐? 그 목욕과 발 씻는 것 중에 어디에 해당해 있어요? 목욕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이제 목욕을 한 거예요. 목욕합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 상태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 그것을 우리는 기억만 하면 돼. 메모라이즈만 하면, 메모리만 하면 돼요. 생각만 하면 돼. 예,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천국으로 가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자, 15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두 번째 안심을 이제 안심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않은 자가 아니요 모든 일을 위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15절에서 이해하고 싶은 게 뭐예요? 시험입니다. 시험. 너희들 가운데 이제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했는데 지금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근본적인 믿음까지 흔들리는 사람들은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가운데서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삶은 더 그랬어요. 정말 힘들었죠. 유대교의 핍박과 그리고 그 로마 사람들의 핍박에 의해서 이중고를 겪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 시험 가운데서 흔들리고 그리고 또 넘어지고, 그러니까 넘어지고 흔들린다는 건 뭐예요? 유혹을 받고 그리고 죄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시험은 당하셨어요. 시험 받으셨어요. 그런데 너희들의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겪어보셔서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이제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우리의 상황을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지내시는 동안에 모든 시험을 다 겪어봤어. 죽음에 이르는 시험까지 다 당해보신 분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시험을 이제 우리가 겪는 시험의 크기와 그 고통과 어려움을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16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이해하시는 동병상련으로 우리를 이해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항상 물을 뜨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더러워진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목욕과 발 씻는 것 가운데서 15절부터 16절까지는 발 씻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걱정하지 마. 지금 나의 말에 기울이고 그리고 나의 이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 13절까지의 말씀을 또 들으면서 흔들리고 있었던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 그리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 자,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가 이제 프리스크립션이야. 너희들에게 주는 치료약이야, 치료제야 라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14절의 단계는 다 통과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분명하게 믿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분명하게 믿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 14절을 통과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15절, 16절은요 다 제너럴한 거예요. 이거죠. 누구나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이제 죄가 없으시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들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그런데 그 시험에 넘어졌을 때 우리는 그냥 편하게 정말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로 인자하신 예수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정말 그 우리의 발을 닦아주실 문을 들고 계신 하나님, 예수님,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냥 나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는 안식을 향해서 또 흰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고 또 이제 전진해 가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지금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또한 안식을 중심으로 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요. 이제 아셨을 줄 압니다.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 이 전체 4장의 내용 가운데서 어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중요한 것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만 생각하면 그건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기억하면 돼요. 우리의 마음을 항상 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우리 삶을 항상 들여다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한 믿음으로 믿었으면 그건 됐어요. 12, 14절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시험 가운데서 넘어졌을 때 고민하지 마세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꺼려하지 마세요.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좀 위안이 됩니까? 참 편하지 않아요? 뭐 부담감 있어요? 없죠. 우리의 시험을 다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발 씻어줄 물을 드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니까요. 나가기만 하면 돼요. 내 발을 맡기기만 하면 돼요. 그 더러워진 발, 죄로 더러워진 발을 맡기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안식으로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안식을 향해, 천국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들었으니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달려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을 놓고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이제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시험을 당해서 내가 이제 죄에 빠지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번뇌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그저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평안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천국 도착하기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 찬양 한 곡 하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아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몇 가지 합심기도 제목 나누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식사님 불 좀 꺼주시고요. 그래요. 먼저 오늘 말씀을 한번 가만히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안식이 들어가야죠. 오늘 여기 있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어때요? 14절은 통과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온라인 예배드리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직이라면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돼요. 내가 머릿속으로 갖고 있는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오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 14절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15절 16절의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해결되지 않은 죄는 없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이것들을 해결하길 원합니다. 아직도 뿌리 내리고 있고 아직도 고범죄를 계속 짓고 있는 이 죄의 뿌리를 하나님 제거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두 번째 기도는요, 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참 예배자가 되길 바라면서 이 금요일날 이곳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분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예배의 환경이 바뀌고 나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자꾸 집중력이 떨어지고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예배가 아닌 그 상황으로 달려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난다고 또 하고요. 또 설문조사를 해보면 또 그렇게 나오고요. 일반적인 상황이죠. 시험과 유혹이 많은 거예요. 온라인 예배는. 이 현장 예배에 앉아 있으면 웬만한 일이 아니면 나갈 수 없잖아요. 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편안한 장소에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진심과 전심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 내가 제물로 단에 올라가는 시간이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예배가 망가지면요, 영성이 망가지고, 영성이 망가지면 삶이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선지서를 보고 있지만 그 순서대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보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 정말 우리를 돌아보면서 참 예배자가 되길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있죠. 정말 이 어려움의 시간이 가난한 심령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 정말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네트워크로 묶여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로부터 시작해서 고령의 성도들까지 참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를 돌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험악한 시대를 잘 이겨내고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이제 어렵고 힘든 백성들이 따로 없어요. 다 그래요. 다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때 또 모세가 기도하면 또 걷어가셨죠. 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백신과 약에 의존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의존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빨리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좋겠습니다. 그래요.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에디와 아론이 여기 와 있네요. 잠깐 영어로 잠깐 간단한 건 얘기할게요. Now we'll pray for several things. First one, you must pray for your faith. You have to look into your spirit. If there is strong faith in Jesus Christ, if you have that confession, faithful confession, then it's okay. Then look into your life. If there is a sins, then today repent. Give a repent prayer to God. Jesus Christ will wash your sin right away. And also you pray for worship. Nowadays, situation is changed. So many people worship online through the online program. So many people not focus on worship. So we have to pray to be a true worshiper. And also under this situation, the COVID-19, we have to pray for our faith under this suffering period. There will be a spiritual benefit through the poverty in spirit. And also, you pray for church members, everyone. So to make a prayer network in our church. And also pray for